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길이 참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관계로 우리 수요 3일 예배 야고보서 강의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오늘 계속 우리 야고보서 강의 21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길이 참는 자의 복. 길이 참는 자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길이 참는 자의 복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느니라 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인 이제 길이 참으라. 그래서 참는 자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예쁜 딸을 둔 아주 성질이 급한 이제 어른이 계셨습니다. 사익감을 구하는데 이 오는 사익감들마다 다 행동이 느릿느릿 아주 느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익감으로는 부족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지혜로운 청년이 그 집에 예쁜 딸이 탐이 나서 그 노인이 냇가에 가 있을 때에 그 물이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았지만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또 신발과 양발을 신은 채로 냇물을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막 건너버렸어요. 그러자 그 어른이 야, 이 사람아, 아니 자네 어떻게 양발도 벗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옷도 걷어올리지 않고 그냥 건너나?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한 말이 예,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언제 신발을 벗고 언제 양발을 벗고 언제 다리를 걷어올리고 건넙니까?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이고 자네 정말 자네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렇게 하고 그 청년을 사이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닭도 울지 않았는데 사이가 막 그 딸을 갖다가 막 큰 소리로 막 구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여자야, 아니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렀으면 당장 아기를 낳아야 되지. 왜 아기를 낳지 않느냐? 왜 아들을 낳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그 사이가 그 딸한테 막 구박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후다닥닥 사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나? 아니 여보게 왜 그러나? 그러자 그 사이가 아니 장인어른, 아니 결혼을 했으면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을 했는데도 왜 아들을 낳지 않고 딸도 낳지 않고 있으니 제가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가 성질 급한 그 어른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급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인내가 귀한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인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참고 인내를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면 참으면 부부간에도 좋은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인내하는 자가 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망 속에서도 계속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읽은 동화책에 보면 어느 청년이 왕궁에 가서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공주 마마를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이 야, 이 무엄한 지고 그러면서 임금님이 화를 내시고 혼쭐을 내주셔야 될 텐데 왕궁 모독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 임금님이 저 현 목사처럼 참 선하고 인지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 임금님이 그 청년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가? 그렇다면 자네가 우리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면 우리 공주가 작년에 강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반지를 자네가 찾아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 공주를 자네하고 결혼하도록 허락하겠네. 임금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강에서 어디 가서 그 반지를 찾겠습니까? 그 강물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것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임금님은 그 청년이 도저히 그 반지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절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데 강가로 가더니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가지로 강물을 푼들 그 강물이 줄겠습니까? 절대 강물은 줄지 않습니다. 열흘을 갖다 풉니다. 20일을 풉니다. 30일을 풉니다. 40일, 50일, 60일, 70일 계속해서 강가에서 쉬지도 않고 밥만 먹으면 강가에 가서 밤낮으로 강물을 퍼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조금도 줄지 않았지만 물고기들이, 강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불안해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물고기들 중에 최고 연장자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니 저 청년이 도대체 지난 겨울부터 봄이 지나가기까지 왜 저렇게 계속해서 물을 푸고 있느냐?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는 작년 이맘때 그 공주마마가 잃어버린 반지가 우리 강에 처박혀 있는데 그 반지 때문에 그런 줄 아랍니다. 그러냐? 아무래도 저 청년의 기세를 보면은 결국 필경 이 강물을 바닥을 내고 말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살 수 없으니 어서 모든 물고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반지를 찾아보아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강바닥 저 밑에 처박혀 있는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 흙을 파내가지고 공주가 잃어버린 반주를 찾아서 그 물고기가 그 반지를 물고 그래가지고 물을 푸고 있는 청년에게 갖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흙을 파헤쳐가지고 공주가 잃어버린 반지를 물어다가 청년에게 갖다 주었더니 청년이 물고기 입에서 반지를 꺼내가지고 물고기들하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고 궁궐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청년의 끈기에 감동한 임금님이 공주를 그 청년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일 같아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구했는데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걸고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돌멩이가 날아오든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 오든 간에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전에 내가 목회했던 그 성암교회, 성동지방 성암교회 그 박세엽이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그 성암교회 여성교회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명문대에 가기를 원하고 또 자기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로서 내가 도리라, 내가 기도하는 엄마로서 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교회 와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아들과 딸이 아들은 의대에 들어가고 딸은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교회 오다가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컵라면에 주전자로 물을 붓다가 그만 그 끓는 물을 갖다가 붓다가 그게 확 쏟아져가지고 손이 화상을 입었어요. 붕대로 행칭 감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나와서 자기가 목적한 그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또 넘어져가지고 또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안 포기할 텐데 또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딸도 명문대학에 붙고 아들도 의과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도 떨어지고 아들도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해서 1년이 넘고 2년이 되더라도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됐어요. 딸은 고려대학에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참 저분이 인내가 대단하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계속해서 결국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여성교회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다 빠지고 그리고 지쳤지만 끝까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려면 그냥 해주시지 왜 멀쩡한 다리를 쳐서 그것도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쩔뚝 그 다리를 절게 만드셨습니까? 이상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찬미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뼈도 아니고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셔 버렸어요. 허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만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건강한 몸으로 형 에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20년 동안이나 칼을 갈았습니다. 복수에 칼을 갈았습니다. 내 축복을 빼앗아서 잘된 놈, 내 축복을 빼앗아간 놈, 내가 그를 죽이고 그 복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무정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만일에 야곱이 건강한 몸으로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펄쩍펄쩍 뛰면서 에서에게 나갔다면 형님 내가 20년 만에 형님을 만나네요. 제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옷은 이슬에 다 젖었지요. 세수도 못했으니 눈에는 눈곱이 띄었을 것이고 얼굴은 초췌해가지고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 다리까지 절었습니다. 에서가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되었습니다. 저놈이 내 축복을 뺏어가지고 잘 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험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그런데 그래도 내 동생인데 참 불쌍하구나. 아이고, 역시 집을 떠나니 정말 고생이구나. 자기보다 더 잘 되면 시기가 생겨가지고 자기보다 못하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에서가 가까이에서 야곱을 보니 얼굴도 초췌해가지고 고생한 흔적이 가득하고 그나마 다리까지 쩔뚝쩔뚝 저니 내 동생아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되었니? 형의 축복을 빼앗아갔으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지 왜 이렇게 불쌍한 꼴이 되었느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야곱이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갔으면 에서에게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행한 일이 오고 기도하는 일에 잘못된 일이 와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필요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축복에 빗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름이 한 점도 없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이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니 구름이 한 조각이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축복의 비가 쫙쫙 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지만은 나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나가는 자가 결국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가 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꼬부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사전학자, 그 신앙이 좋은 그 토마스 쿠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집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집념이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세계에서 최고의 사전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세계에서 최초로 최고의 사전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 토마스 쿠퍼인데 이분이 그 사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8년 동안이나 서재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원고를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쿠퍼의 아내는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쿠퍼가 사전을 만든다고 남편이 자기 아내인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전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일에 살지만 여자는 사랑에 산다 그래요.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를 가끔 쳐다보고 관심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남자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쿠퍼가 8년 동안 사전 만드는 일만 거기에만 전념하니까는 그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야, 네가 계속해서 그런 일만 하려면 장가를 들지 말든지 혼자 살면서 사전을 만들지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집에 처박아 뒀냐? 내가 사전 만도 못하냐? 아내도 돌아보지 않으니까는 화가 난 그 아내가 그 토마스 쿠퍼가 잠깐 동안 외출한 사이에 그 8년 동안 쌓아놓은 8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사전의 그 자료들을 갖다가 난로불에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놈 때문에 내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놈 때문에 남편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만 사전 자료에다가 질투를 느껴가지고 난로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에 이 쿠퍼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책상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놨던 그 사전의 자료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이 자료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아내가 난로를 가리켰습니다. 저 난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난로 뚜껑을 열었더니 다 잿더미가 되어서 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또 없고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만들어 놓은 그 자료, 그것이 다 전부인데 그것을 다 난로불에 태워버렸으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 쿠퍼가 당황을 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떤 건데 어찌해서 당신 그랬어? 어찌해서 당신 이랬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사전 만들다가 한평생을 다 보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사전 자료를 다 태워버렸어. 그때 쿠퍼가 한숨을 푹푹 쉬더니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다이아나, 정말 내가 사전 만들다가 내 인생을 다 보냈으면 하고 당신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이요. 내가 이 사전 자료를 만든다고 8년을 걸려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 태워놓으면 어떡하오?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사전 자료를 만든다고 내가 8년을 또 내가 일을 해야 되오. 그러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서재로 올라가서 또다시 그 시간부터 또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그 당시 33,000개의 단어가 수록된 세계 최고의 사전을 이 쿠퍼가, 이것을 토마스 쿠퍼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쿠퍼가 세계 제1의 사전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쿠퍼 선생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8년 걸려 만든 것을 자기 아내가 다 잿더미로 만들어 놓아도 그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인내로서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래,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에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인내하라고, 인내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래 해도 인내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 토굴에 갇혀서 기도하고 굶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교인들이 한 2,000명 되는 그런 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의 부인이 참 귀한 권사님인데, 그 새신자가 막 까불하며 까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신자와 같은 성가대를 아는 그 새신자가 막 너무 까불었어요. 여러분, 까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사님은 저 까불이를 갖다 좀 혼을 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그 권사님이, 그 여권사님이 그 까부는 새신자에게 당신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그 젊은 까불이가 대들었습니다. 아, 내가 까부는데 뭐 당신이 나한테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그러면서 막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귀한 권사님이지만 너무 심하게 대들으니까 화가 나서 그만 그
새신자 까불이의 뺨을 한 대 쫙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까불이도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냥 그 권사님의 뺨을 갖다가 양쪽으로 우아래로 그냥 또 같이 때렸습니다. 결국 누가 손해를 받겠어요? 새신자가 손해를 받겠어요? 권사님이 손해를 받겠어요? 젊은 새신자가 손해본 게 아니라 나이 드신 권사님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교회가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요. 아무리 상대가 심해도 참아야 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은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참습니다. 남편에게 참고 시어머니에게 참고 자식한테 참습니다. 막 속이 끓어올라와도 참습니다. 그러다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주께서 다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남편한테 참는 거, 아내한테 참는 거, 어머니한테 참는 거, 교우들한테 참는 거, 모든 일에 인내하는 거,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인내하는 거, 순종하다가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하는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인내해봤자 그저 참아봤자 그냥 참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지만은, 그럼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참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 대로 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인내하라. 원망하지 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혹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늦어도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너 잘 참았다. 나도 아는데 그 시어머니를 네가 참 잘 모셨다. 다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그런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알아주는 분이 없는 그런 헛된 눈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내,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 우리의 봉사는 절대로 이거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을 해도 제가 그것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 제가 그거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더라. 왜?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 복인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 세셨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시니 복된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상 주시니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겁니다. 아무쪼록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무쪼록 교회 생활 중에, 가정 생활 중에, 사회 생활 중에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는 덕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다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이스라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 아직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 유학해서 제출하지 않는 분들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즉시 기념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념품을 일괄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출하시는 대로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 꼭 좀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흐르는 피의 역사라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정리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여러분들 3주의 기한을 드릴 테니까 어느 때라도
제출해 하시면은 즉시 여러분들에게 기념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문자로 링크해 준 거 또다시 누르시면 그때 설교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정상화할 겁니다. 이제 이 추세가 잘 이어져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확산되지 않는 한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또 수요 3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다 정상으로 주중 예배도 다시 다 정상화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그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성령이 나에게 그 인내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